2020년 10월 11일 마음이온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은교회 주일 예배, 영상 예배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용납함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사랑 안에 거하다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나는 예수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를 담뿍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임재되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동문 83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내면의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주님, 연약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예쁜 하늘과 맑은 공기 그리고 선선한 바람에 가을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오랜 시간 계속되는 전염병의 두려움과 앞으로 삶에 대한 불안정감, 막막함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날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깨닫고 두려움보단 담대함으로, 불안함보단 믿음과 신뢰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삶 속에서 크고 작게 일해주신 주님의 만지심을 떠오르게 하시고 잔잔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세요. 늘 저희 삶과 마음에 살아계셔서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죄송하단 말도 죄송하단 마음도 염치 없을 죄인이지만 주님 없이는 살아가지도 못할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부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제 삶과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아픈 지체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무엇보다 삭막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이웃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이은 가족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마음이음은 잔치집입니다. 본문 읽어볼까요? 네, 2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우리 마음이온 교회에서는 선에 갇힌 인간 그리고 선밖의 예수란 책으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스캇 솔주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분이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서 우리와 좀 환경도 다르고 또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서 또 사실 다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 되고 또 그 부분에 수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 9시 반부터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드리고 또 생각을 나누는 우리 마음이온 독서 모임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사실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시간에 모여서 함께 나누고 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번 주에 나눴던 내용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볼 때 좀 완고해 보이고 또 비판을 하는 부류로 그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을 향한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시각이 정말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우리들 스스로가 약간 자괴감이 들게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검색을 해도 이름에 되시는 분들을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스가솔주 목사님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합니다. 허브카멘이라는 분이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문제점은 다시 태어나면서 더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캐서린 화이트훈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거듭난 사람들은 왜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까? 검색을 해도 잘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캐서린 화이트훈이라는 분은요, 우리나라에서 명언으로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잘 알려진 언론가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골칫거리처럼 취급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그 모습들 때문에 우리들도 스스로가 반성도 하지만 또 비참한 마음이 들기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올해 교회를 다니고요, 이제 학습된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분리된 편견들이 우리들 안에 참 많이 박혀 있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나누면서도 너희들끼리만의 리그가 아니냐, 세상에서 이렇게 본다, 너희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세상에 섞이기 어려운 우리들만의 그런 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새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실 놀라워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다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놀라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어요. 가장 하나님이래. 그리고 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적대시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길 것 같은 그런 시기심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비판과 비난을 받았던 소외계층의 사람들을요,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어요. 점점 곳곳에서 예수님의 친구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앞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2주 전 설교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사건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주받은 병이죠. 나병.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던 놀라운 기적만큼이나 사실 오늘 함께 읽었던 세리, 레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은 정말 기적적이고 은혜로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레이의 직업인 세리는요, 로마의 하수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세금을 걷어서 정부에 바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금을 걷는 일인데 왜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할까? 왜 싫어할까요? 사실 지금의 공무원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세리는 로마에서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높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권에는 결국에는 아부하고 로마 정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또 권력을 자신들이 가지게 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동족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존재로,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 세리를 사기꾼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몰라도 늘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누가복음에서는 레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을 대다수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은요, 레이를 세리 마태와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이라는 세리를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이 단어는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 보시고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는데요. 우리가 집중해서 유심히 주목하여 본다는, 지켜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제자를 부르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네. 그러면서 나다네엘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48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을 부를 때의 사건을 보면요. 나다나엘은 뭐 하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 보셨다라는 것,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신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스스로 나다나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보시고 보았다라는 것, 예수님이 보았다라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여 보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레이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막 세금을 걷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말 방금 전까지 세금을 거두며 일을 했던 레이도요. 그 말씀 한마디에 주님을 따릅니다. 레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을 사기꾼 취급하고 상대하려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밖을 돌아다니며 지나갈 때는 사람들을 그를 미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싸늘한 눈치로 레이저빔을 막 쏘겠지요. 온몸으로 그 눈초리를 맞으며 다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으며 살았던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고 뭐 하셨냐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어쩌면 레이는 난 이렇게 살다 죽게 되겠지? 가슴속 깊은 상처로 몸부림치며 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외로움으로 매일매일 싸우지 않았을까요? 저 역시 비판이나 평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편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죠.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평가와 비판에 서야 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리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비판과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말도 비판과 논쟁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그 일을 멈출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스스로 부끄러워진 적도 많이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구나. 사람들의 말을 무서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요. 사실 무섭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연예인들도 그리고 사회 저명 인사들도 악플이나 비판과 비난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서 또 그런 사람들이 생을 포기한다거나 그들이 아프고 힘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레이는 자신의 인생이 밑바닥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키지 못하는 망가진 인생이라고 포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레이를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레이는요,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레이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다음 본문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이는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큰 잔치를 벌였죠. 레이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레이가 사람들을 초대해야 누구를 초대하겠습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은 세리를 하는 사람들, 자기와 상종했던 죄인들,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그 느낌,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잔치를 벌인 거죠. 죄인들, 그 당시에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부류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종하지 않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치 자리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훈계하거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과 함께 잔치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때 그 분위기에 초를 치는 분들이 계시죠. 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교묘히 예수님을 직접 비방하지는 않지만 제자를 통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게 30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비방하지는 않지만 제자들을 비난함으로 예수님을 욕되게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틀렸어 라는 것을 당신에게 직접 대고 얘기는 못하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죠. 당시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또 분리하는 것을 자신들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한 인식들이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고 환호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어땠어요?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죠.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편에 서 있었다면 자신들의 세력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어쩌면 바랬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죄인들, 함께 어울리면 큰일 나는 그런 사람들의 편에만 서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습에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율법을 어떠냐면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키죠. 수많은 그 율법들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킵니다. 자신의 잣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모순인 것은요,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깊은 울림을 가지고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석천님이라고 기자 출신의 작가님이십니다. 책 이름은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비극은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믿는 데서 출발한다. 내가 만일 노예제 사회에서 태어났다면 노예로도 주인으로도 잘 살았을 것이다. 지주 밑에서 마른 역할을 유능하게 했을지 모른다. 소장농에게 나만큼 잘해주는 마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자부하면서 비극은 나는 남들과 다르다 라는 데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행운아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동하는 위치에 있을 때 자기는 모든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네. 자기가 하는 일을 정당하기 위해 상대방을 악마화시키기 시작하지. 자기 맞은편에 서 있는 인간은 동등하게 대화할 존재가 아니라고.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네. 검은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검게 보이는 거랄까? 네. 찔림이 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옳음 속에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있었을까요?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남들과 다르다라는 의식 속에 내가 말하는 것이 다 맞다고 그리고 또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옳다 여기는 율법에 매여서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또 멸시와 비난으로 상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나는 남들과 다르고 내가 하는 일에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악마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자신들은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병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율법을 손에 쥐고 내가 병들어 있는지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 기준에 못 미치거나 나와 동의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악마로 만들어 버리려고 판단해 버립니다. 적어도 세상에서 판단하는 기준들에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그 용납과 사랑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울려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31, 3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악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세상에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말로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2번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당신 그건 틀리고 나쁜 일이야.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있는 일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입장이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병든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병든 자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 바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잘나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과 사귀자고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상대하지 않으려 했고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무더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야만 했던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그리고 가늠하다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 그리고 레위와 같이 외롭고 자신의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삭개오. 주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비난하지 않으셨고 율법으로 그들을 판단해서 궁지에 몰아넣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들이 외롭고 고단한 삶을 걸어왔던 그 마음을 도와주셨고 그리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들 안의 삶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병들고 아파하고 소외하는 그 힘겨운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회개하게 하기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할 수 있었던 레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자신이 얻었던 그 소망을 나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기까지 했던 그 레이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만나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아낌없이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 소중해서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것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병든 자임을 깨달았을 때 가능합니다. 어느 것도 우리의 외롭고 그리고 답답한 상황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도 명예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음형 가족 여러분, 난 아무 문제 없어.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평생 치유받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많고 그리고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를 보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낙심하고 좌절하여 혼자 외롭게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또 그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던 그 깊은 사랑이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낙심하고 외롭고 힘든 나의 삶에 소망이 되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셨던 그리고 용납해 주셨던 그 깊은 사랑이 우리들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두 손 벌려 환대를 해야 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경건하다라고 거부하거나 또 화려한 차림과 세상이 사용하는 말에 그것이 세속적이라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외롭고 힘든 자들이, 비틀린 자들이 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가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이곳은 잔치집이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고 함께 기뻐하며 절대적 환대를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요, 치유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온 가족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잔치를 벌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음의 잔치집, 그 잔치를 벌이고 잔치를 초대하는 바로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환대하며 기꺼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온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당신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또 학습해왔던 것들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 여기며 많은 사람들을 내 기준의 잣대로 평가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느 것도 평가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어떤 것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 속에 들어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납하는 사랑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이 잔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며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잔치의 자리에 초대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 그리고 레이를 찾아가셨던 그 사랑이 우리 삶에서도 매일매일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마음껏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함께 기쁨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잔치의 그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하는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껏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드릴 것은 지금 화재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치료받는 자들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한 가운데 그들의 삶이 일상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루빨리 치료하시고 코로나를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리는 그 손길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계수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왔다라는 고백과 선포가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여 가족 모든 지체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하고 또 치료받고 또 아파하며 또 마음으로도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 생사복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 위에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직접 체유하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살아가고 있는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요 가족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많은 복들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강건한 가운데 주님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이은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마음이은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임 광고입니다. 마음임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임타임은 마음임 가족들이 마음 모아 드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엠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엠랩 기고문을 받습니다. A4 반 정도의 분량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구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인 11월 셋째 주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마음임 전도 음반과 예삼 3기, 독서 모임, 예삼 4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현장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과 앞으로 교회와 카페 분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홈페이지와 청년들 주도하에 온라인 기도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태선 성도님입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